여러분, 만약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두 잃고 자녀들까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심지어 온몸에 병까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고 하늘을 원망하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잃고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욥은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았거든요. 7 아들과 3 딸을 두었고 양만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무려 1,000마리, 암나귀도 500마리가 있었어요. 종들도 아주 많았죠. 그야말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건장한 체격의 욥은 온화하고 지혜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얀 수염이 품위 있게 자라 있었고 항상 자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욥의 마음이었어요. 자녀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했을까봐 걱정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사탄도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했어요.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사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위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땅에 넘치잖아요. 한번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면전에서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좋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해서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형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욥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소들이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어요. 나만 혼자 도망쳐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욥이 놀라고 있는데 또 다른 하인이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나만 혼자 피해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하인이 왔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을 치고 빼앗아갔어요. 칼로 종들을 죽였고요. 나만 혼자 도망쳐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이 하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도련님들과 아가씨들이 맏형집에서 잔치하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어요. 집이 무너져서 자녀분들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저만 혼자 도망쳐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욥은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알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가겠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여전히 그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는구나.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해하게 하였지만 말이다. 사탄이 대답했어요. 사람은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가진 걸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몸과 뼈를 치셔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을 정면에서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네 손에 있다.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사탄이 물러가서 욥을 쳤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게 했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여전히 순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같이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어요.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 욥인 줄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어요. 그들이 욥과 함께 7일 7밤을 땅에 앉아 있으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욥의 고통이 매우 큰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졌더라면 내가 왜 죽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왜 내가 무릎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어요. 이요, 내가 말하면 기분 상할까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어. 생각해봐. 지금까지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줬는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줬잖아.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이 너에게 닥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야. 네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너의 확신이 아니었어. 내 경험으로는 무죄한 자가 멸망한 것을 본 적이 없어.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것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악을 심고 고생을 뿌리는 자들이 그대로 거두는 걸 봤어. 빌닷도 이어서 말했어요. 욥, 하나님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겠어? 전능자가 공평을 왜곡하시겠어?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허물에 넘기신 거야. 하지만 너가 지금이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간구한다면, 너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반드시 널 위해 일어나실 거야. 너의 의로운 처소를 번영하게 하실 거고, 너의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할 거야. 소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욥, 말이 많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변론을 잘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건 아니고, 너가 하나님께 내 교훈은 순수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합니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너가 입을 여시기를 원해. 그러면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보이실 텐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중적이거든.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보다 가볍게 벌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해.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너희만 사람이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나. 나도 너희 못지않게 깨달음이 있어. 이런 일들을 누가 모르겠어?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셨던 사람인데 이제는 친구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었네. 완전하고 정직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다니. 너희들의 위로라는 게 재로 쌓은 성 같고 너희 변명은 진흙으로 만든 방어벽 같아. 좀 조용히 해줘. 내가 말할 테니 무슨 일이 닥쳐도 상관없어.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겠어.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내 평생 어떤 날도 나를 책망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시고 전능자가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지만 내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는 한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을 거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옳다고 인정하는 건 절대 안 돼. 내가 죽기까지 내 순전함을 떠나지 않겠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지금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지금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이 말해야 하고 연로한 분들이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다 정의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제 의견을 말하고 싶어요. 요평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한 번도 말씀하시고 두 번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밤의 환상으로도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깊이 잠들 때, 침상에서 졸 때 말이에요. 그때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 인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교만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창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 누가 그것의 크기를 정했는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아느냐? 바다가 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너가 평생의 아침을 명령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게 했느냐? 비를 위하여 물길을 내었고 우레소리의 길을 내었느냐? 사막에 사람 없는 땅에 황무하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했느냐? 너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느냐?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우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셨어요. 하마와 악어 같은 거대한 동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어요. 보시옵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씀드렸사오나 자신은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보라.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옳다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느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셨으니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는 지금 수소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갑절을 주셨어요.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떡을 먹고 그의 몸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고 위문했어요. 그들이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였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레나쁘기라 했어요.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난받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욥도 인간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깨달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봤다는 거였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 같은 작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때로는 욥처럼 힘든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과 지혜를 주시려고 하세요. 욥이 마지막에 얻은 건 단순히 재산이나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값진 거였답니다. 이것으로 욥의 놀라운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동참해주세요.